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본 너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 사람들에게 공부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는 항상 갈대를 꺾지 않고 걷어가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예수께 들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당황하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에 집어든 사람이 귀신에 마을에 집어 귀신을 뺏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성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람이 사람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왜 더 있었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먹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 모이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뺏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다 같이.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책들과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프린트한 내용이에요. 요새 뭐 박영선 목사님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어갖고 무슨 세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시는 다 이 목사님들이 다 인간인지라 죄인들이라 다 요새 막 사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목사님들 말씀은 좋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의 행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배우면 돼요.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바르게 익히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바른 신앙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요약해서 프린트한 내용이고 이렇게 나눠져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분들이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좋은 말씀과 좋은 성경을 통해서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미사 도서관에 가도 이 기독교 관한 책들이 엄청 많고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수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책을 너무 멀리하고 살아. 그래서 이 책을 많이 보면 간접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실수가 적어져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자서전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항상 책을 옆에 끼고 있어요. 책을 항상 보고 있어요. 책을 항상 봐서 익히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적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들의 체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 경험들을 우리가 읽음으로 통해서 경험이 쌓이는 거야.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기독교 서적들도요, 수많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천재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을 갉아먹은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 인생을 다 소비해가면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책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거기 도서관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 저기 기독교 서적. 우리 또 미사에는 이 기독교 서적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언제 다 볼지를 모르겠어. 나 양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씩 보통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권 정도는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두세 권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 두세 권. 그죠? 한 달에 한 권도 봤어? 명서가 한 달에 책 한 권도 봐? 만화책이라도 한 권씩이라도 좀 봐봐. 만화책도 안 봐, 명석이는. 적어도 만화책이라도 보면은, 만화책에서 소설책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명석이하고 은혜는 만화책도 안 보더라고. 희한해. 만화 영화만 봐. 책을 자꾸 봐야 돼, 책을. 책 봐요? 도서관 같은 데 책을 빌려서 봐. 공짜잖아, 공짜. 살 필요 없이. 그런 거 보시면 좋다고. 그리고 문화놀이카드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책 사갖고 보셔도 되고. 책을 많이 보시면은 치매가 안 걸립니다. 책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령 모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모독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32절에 나와 있어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인용해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비록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목사가 잘못을 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데도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출석 교인이 몇천 명 되는 교회 있어. 큰 교회에 있어. 그런 큰 교회의 목사님들은요, 거의 대접이 황제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죠? 비서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고급 승용차에다가 막 운전기사까지 막 있어요. 기사까지도 달려있고,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뭐가 무슨 무서운 게 있나? 왜 경호원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호원까지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의 말을 어기는 것이 진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인가? 무조건 목사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건가? 잘못된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저번에 배웠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요. 우리 이 은혜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줘.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갖고 있으면요, 그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경책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단 거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이 어때요? 지겹지. 보기만 하면 졸리기만 한 책밖에 안 돼요. 너무 두껍고 너무 깨알 같은 글씨잖아. 말도 무슨 하소서 그랬느니라 막 이러잖아. 옛날 말투잖아요. 얼마나 읽기가 힘들어. 지금 사는 모습도 아니고. 그죠? 졸리기만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 말씀이 달게 인도를 해주신다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한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신다고. 그게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강림하시는 거야.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는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야. 우리 안에. 그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마음은 믿어져.
그분이 신이신 걸 믿어진다고 그러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선택된 목사들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 안에서 거하시는 거야. 절대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모독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께서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신 거야. 도박을 하셨는데 그 돈을 다 탕진하신 거야. 근데 그 돈이 어느 돈이냐면 교회 헌금 갖고 하신 거예요. 헌금 갖고 도박을 하신 거야. 수십억 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탕진하셨어. 그래서 왜 교회 헌금 갖고 도박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 돈을 불려보려고 그 재정을 불려보려고 그러니까 헌금한 돈을 불려보려고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TV에 나와서 보도가 되었어. 그게 보도가 됐으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내쫓아야 되잖아. 안 내쫓았고 다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잘못된 거야. 그죠? 그럼 목사님은 내려와야지. 강단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추앙하시는 교인들이 많았다니까, 그래도. 그래요. 그리고 이 이단들 있죠? 이단은 더해요. 이 정명석 이단 사이비 교주 있잖아요. 성도들 성폭행했어. 성폭행하고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 감옥에 나올 때까지 성도들이 기다려. 교인들이, 이단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 잘못 알고 있으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예. 교인들은요.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건의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잘못됐다고 해서 인정이 되면은요.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예. 그런 강단이 있으셔야 돼.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인도 살고 목사도 살 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일개 목사에 대하여서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면요. 목사 하나가 잘못 가면요. 전체가 잘못 가는 거야. 이 교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야. 목사 한 명 잘못 모셔갖고요. 교인들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복이나 받고 병이나 낫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세상적으로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청중이 원하는 거, 교인들이 원하는 말만 해줘야 돼. 그 설교를 해줘야 돼.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또 나가요. 교인들이 나간다고요. 큰 교회에서 또 막 그런 일이 막 생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 무엇을 추구하냐면요, 남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남한테 시기 질투 받으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해요. 목적을 거기다 둬요. 그래서 목사들이 마치 내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께 말 잘해서 그런 것 줄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거야. 사기를 치게 되면요. 그래서 운 좋게 몇 개 맞아. 몇 개 맞으면 그 목사가 뜨는 거예요. 목사가 뜨는 거라고. 우리가 용암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용암무당. 용암무당이 다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전본 거 한두 개가 맞아. 그 한두 개가 맞은 게 소문이 나. 그러면 용암무당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질병을 고치셔요. 고치시고 5병이요, 7병이요 이렇게 일으키셔서 먹여주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 그 현상을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인기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거길 떠나셔요. 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끌고 싶어 해. 인기를 끌어야 성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쵸? 어떻게 저도 그런 거 유혹이 생겨요. 저도 그런 유혹이 생겨. 말주변도 없는데 저는 특히. 예전에 일정한 사례를 받으면요. 이것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례를 받으면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사기꾼들이 있었대요. 그런 거 아셨어요? 모르셨나?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요, 교회 담임 목사와 거래를 하는 거야. 일정 액수를 받기를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한 다음에 그 교회 교인인 척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출석을 하면서 그 담임 목사가 자기의 불치병을 고쳐줬다고 얘기하는 거야. 불치병을 고쳐주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고 기도를 해주셔갖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셨고 병도 낫게 해줬다는 거야. 그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 사업도 대박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을 내는 거야. 그 소문을 냈더니 그게 안 믿겨지죠? 그게 사람들이 그게 엄청 많이 몰렸대. 그 소문을 막 내니까. 그래갖고 그 교회가 짧은 시간에 엄청 부흥을 했대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내 필요한 거, 내 요구와 간구, 내 소원, 이런 걸 들어주는 데에 모이게 되는 거야. 내 병을 고쳐주는 데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모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멘. 이렇게 16절처럼 주님께서 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엉터리 복음이 전해질까봐 그렇게 하신 거야. 엉터리 복음이 전해질까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리를 걸으셨어.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병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분이냐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라고요. 그 의도가 있으신 거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옛날에는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지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음이 있기도 전에 병이나 낫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이나 만들어주는 것으로 기독교를 잘못 오해할 수 있을까봐 예수님은 절대 나가서 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에 동참하는 거야. 우리는 동참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기적과 이생의 복만 바래. 그렇게 바랄까봐 예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한 것들만 말하고 다녀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다녀요. 오로지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생의 복에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무슨 능력이나 행하고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저급한 하나님을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성령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성령님을 무슨 도구처럼 얘기해. 그런 사람들이 성령 모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본문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시고 정의를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다투지 않으시고
외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얘기하면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은요, 자신을 감추시는 겸손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역을.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은요, 그렇게 시끄럽게 인기나 끌면서 사람이나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지 절대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아멘. 이 구절에서 왔다라는 의미는요, 과거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 개역 개정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대요. 이미 임했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제해. 죄가 사라지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죄가 없었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의사처럼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병자한테 갔을 때 너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하셨잖아요. 너의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거라고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본질이야. 기적이 일어난 건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과 표적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죄가 없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들이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왕,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왕, 우리의 이 노예 생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 왕, 이 땅에서 왕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면서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광분을 했던 거예요.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했던 거야,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하려고. 근데 안 그래.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뭐 어려운 사람들이랑 고아, 과부랑 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밥 먹고 같이, 이런 사람들 취급 상대를 안 해. 이 낮은 자들하고만 어울려서 노셨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 저 사람이 과연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까? 아유,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약 내내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를요. 그냥 많은 구약의 그 흔적들이 있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셨어. 근데 자기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라고요. 이 왕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왕이 아니다. 다른 왕을 주세요. 이래버린 거라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전하면요, 교인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목사를 외면하고 떠나요. 여러분들 돈 주려고 하시고 병 치료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사람들이 외면을 해요. 내 욕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속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원하신다고. 그 교회를 외면한다고. 여기는 좀 이상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 얘기만 하지? 왜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해주고 나 복 주는 얘기를 해줘야 일주일 동안 힘을 받고 일을 하는데, 맨 교회에 오면은 고난받는 얘기만 해. 나를 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이상한 것 같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교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다 근데 다른 종교는요, 다 그렇게, 다 그런 얘기들만 해. 불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다 복 주는 얘기만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병 고치는 얘기들 많이 하고요. 힌두교 가면요, 사람들이 막 공중부양해. 막 벽을 막 부영하고요. 병 고치는 이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 힌두교에는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한다니까, 요새 사람들은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야.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제 여기는요.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구원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거 어떻게 돼요? 힘들지? 이 세상이랑 반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쵸? 이 안 믿는 사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교회에서, 교회 믿으면은 복 주신다고 얘기하잖아. 아니야. 밖에 나가면요, 교회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어. 삼성 이재용 거기 이건희 회장도 불교였잖아요. 맨날 고사 지내고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난 부자잖아.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 하나님 믿으면 원래 복 주셔야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네. 교인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예수는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복이나 주는 예수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돈도 좋아. 돈 좋죠. 네? 돈에 지배당하시면 안 돼.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는 거라고요. 돈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성령 모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돈이나 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나의 이익을 원하는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내가 필요한 것들은 기도를 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나한테 신앙을 심어주신다고.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교만이라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의지해 가셔야 되는 거야.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고.